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활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또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도 다 주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이 찬양이 원래 가사가 참 좋고 은혜가 있는 찬양인데 힘이 좀 붙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봉독해드린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되고 이 나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실 때에 특히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어느 나라를 하나 사용하셨죠?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복의 근원, 복 자체 그것이 어떤 의미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이제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불편해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절구절, 그냥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구절구절들, 그 구절구절들이 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짜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알레고리 방식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짜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경우가 너무 많죠. 성경의 말씀들이 코에 걸려 코걸이, 귀에 걸려 귀걸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양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배치되는 그런 구절들을 항상 보면 함께 병행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또 상반되는 말씀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말씀만 차라 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몇째 줄에 무슨 단어, 몇째 줄에 무슨 단어, 무슨 아문문 해석하듯이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뭐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그런 뭐 단체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아니고 이상한 단체죠. 사입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근데 많은 이제 경전들을 보면, 뭐 여러 종교들의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뭐 선지자든지 또는 뭐 그 유능한 사람이 천사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쭉 적어놓은 지혜서예요. 대부분. 그런데 성경은 절반이 역사가 됩니다. 절반.
선지서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여러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글들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 하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특별히 두 돌판에 하나님 직접 새기셨다 말씀하신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헌법 같은 느낌이죠. 이 법이라고 보면 법의 기초, 또 법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법전 다 실험법을 다루고 있는데 도덕질하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법을 다루지만 십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도를 가리키는 그런 느낌의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더니 나라가 없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진리인 것,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증명을 한다는 거죠.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 일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겠고 또 그 일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고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경험적인 가치, 경험적인 진리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각간에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그래서 위기에 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는 새로 또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이런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창세로부터 그 날들을 기억해보라고 추억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 답답하고 뭔가 알지 못하고 막 이럴 때에 불편할 때에 내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잘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송환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아까 우리 은철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이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믿음 없는 얘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셨거든요. 그분을 기억해 보면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나를 또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셨는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겪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한소만 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구역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근데 이제 때가 되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핵심,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예수님을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록한 이 신약의 말씀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보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복음에 증거되는 모든 상황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따라가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담겨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된 그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응답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복음,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심을 전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도 눈이 멀어서 막 불편한데 다시 보면 어때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유예요. 눌린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상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려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바로 깨닫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자유 말씀하세요. 얼마나 참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이 완성되어졌다. 완성되고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역사가 마무리된다. 이 역사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 계획의 큰 틀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1점이라도 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케 해서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그 이룬 것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아까 우리 보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보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다. 그래야 역사가 끝난다.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전파된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오셨죠. 그로부터 인류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가 허락된 그것은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부터 어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종교, 예배의 자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예배의 자유예요. 그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다 보니까 혁명도 일어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독립하기 시작했고, 많은 나라들의 정치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죠. 종교개혁 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주님이 오시고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었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못 읽어요. 라틴어는 이제 그 이탈리아, 그 로마에 이제 속해 있는 그 나라, 이탈리아의 옛 고어죠. 고대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 사람도 잘 못해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성직자만 읽을 수 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요. 꽁꽁 감추어 두었죠. 그리고는 사제들의 말,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말에만 백성들이 따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을 시도했죠. 특별히 영국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완역 영어 성경을 영어로 된 자국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했다가 수많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었죠. 구교의 이 사제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제들은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그 권한을 누렸죠. 그래서 막 왕권과 그 교황권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지금 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이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다 자국 언어로 읽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쓴 그 성경 책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한 것이다. 그 메모를 거기다 적어요. 이 메모를 누가 가져와서 연세를 썼습니까? 리컨이 썼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존 위클리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적인 대표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민주주의 하면은 뭐 그 그리스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지도자가 결정하면 다 그 이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누렸는데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그 그리스의 그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그렇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효율이 높아지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의식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하고 이래서 그리스가 전 세계를 아주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전술 전략을 통해서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 당시 페르시아 같은지 아주 그 강대국하고 군대 수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능히 격파하고 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리스 전성시대로 이루죠. 그 이후에 또 로마가 또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뜻을 모을 때에 더 좋은 이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지. 민주주의적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거기서 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종교개혁 때부터 이루어졌잖아요. 자유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나려고 하시니까 이제 인쇄술도 발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인쇄술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루터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 이 장본인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했어요. 이것에 크게 고무를 받아서 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틴데일 역이라는 영어 성경이 인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번역이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읽혀지기 시작했죠. 이 틴데일 역시 왜 중요하냐? 이 틴데일은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굉장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탄압하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탄압했어요. 그 당시에 부교 사제들이 교원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했죠. 얼마나 극심하게 탄압했는지 결국 이 사람을 화형시키기까지 그렇게 탄압을 했지만 이 인쇄술 덕분에 계속해서 한 번 활자본만 만들어 놓으면 성경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이분이 그 화형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따르죠. 주여 영공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제임스 1세가 명령을 내려서 영어로 번역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와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 개신교도 되고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열심히 이 실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하기 시작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개신교도 교회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명예혁명 들어보셨나요?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명예혁명은 어떤 거냐면 왕을 바꾸는데 의회가 동의해가지고 의회가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쿠데타, 혁명은 쿠데타잖아요. 다 막 총칼 들고 전쟁 형식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명예혁명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왕이 바뀌어지면서 권리장전에 사인함으로 왕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에 대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혁명이 이루어졌다. 왕이 교체됐다. 그래서 명예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9년에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죠. 이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이 영국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 왕이 의회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이런 소식이 주변으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그거에 힘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시민혁명을 했죠. 막 루이 16세를 막 단두대에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은 또 나중에 또 다시 그 단두대에 올라가서 자기 목이 잘리고 엄청난 피바람을 부르면서 그런 일이죠. 영국은 안 그랬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의 자유,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죠.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열망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런 교회사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 짧은 역사, 이 근대화하는 이 100년 짧은 역사가 또 이 세계사와 맞먹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 멸국 앞에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아도 그렇게 작고 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지금 얼마나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민주주의가 아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산업화와 그 숱한 역사를 가지고 서양은 이루었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는 단 100년 만에, 100년도 아니죠. 한 50년 만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죠. 일제 가운데서도 벗어날 때, 6.25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우리 보았지만 이제 그런 영국의 분위기가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공화국,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죠. 공화국을 이룬 나라. 그래서 이것을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화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아까도 보았지만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이제 그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았더니 막강한 실력을 자랑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는요, 공화정이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기 있는 보면 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형태의 공화정을 이루었거든요.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또한 그 지중해 연안, 그 당시에 세계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계를 다 통일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이 종교의 자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침해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으로 건너간 이 기독교인, 청교도인들이 그것을 고민했겠죠. 그런 가운데 생겨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대표하는 삼권 분립이 있는 이 민주주의를 이뤘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외부의 영향으로.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우리가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개항을 했고 또 개혁도 해보았지만 다시 뺐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문을 열어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화를 맡게 됐어요. 근대화를 맡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6.25를 이제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을 준비하셔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이승만에 대한 뭐 공과 실이 있겠지만 너무 잘 알려지지 못해요.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특히나 교회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공화주의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 아주 천재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 미국 정치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심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강의 기적. 100년도 안 되는 사실인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좀 시간이 되었지만 몇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의 선교 역사에서 참 유일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모든 백성이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혜가 열려졌고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암울했던 그 시대에 조선 말기 정말 힘이 없고 이제 그냥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죠.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눈물 나는데, 이분이 27되는 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아이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다시 선교에 불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문 성경, 내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문 성경, 중국에 있는 중국어로 된 이 한문 성경을 잔뜩 싣고 그 당시에 개항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프랑스 선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때 쇠퇴통치에 의해서 그 배는 들어오자마자 불타버렸고, 이 토마스 성경은 자신의 그 성경 그 꾸러미를 안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할 때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이 성경을 내어놓죠. 그때에 뭔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와서 얼른 이게 뭐 위험한 건
싶어가지고 얼른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책이야. 아, 내가 그 죽인 사람이 박충권 이런 데가 잘 기억나요. 그분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니 내가 학자를 죽였나? 내가 선한 사람을 죽였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품고 그렇게 이후에 이제 삶을 살. 그때 땅에 뿌려졌던 성경 중에 몇 권은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막 벽지로 발라놓고 막 이런 그 이후에 한 2, 30년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성경의 벽지에 발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안 됐고 그 주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 했더니 그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신자, 최초의 세례신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아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분도 계속 마음에 이상하게 결국에는 자기가 품에 품고 있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와서 본인도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알바로 기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한문 성경, 영어 성경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이 최초의 성경. 근데 존 로스는 결국에는 조선 땅에 선교하세요. 선교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선교 이제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죽었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책을 들여와서 사람들이 나눠주시죠. 읽어봐. 이 성경을 나눠주는 이 최초의 성경. 성경책이 먼저 들었어요. 엄청나죠. 이 존 로스 서상윤이 번역한 이 성경은요 이렇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 함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마니, 부키, 정디키, 본격티 이렇게 북한말로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또 일본에서 활동하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런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번역했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본에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더니 이 성경을 가지고 누가 들어왔느냐?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조선으로 들어올 때 이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번역이 좀 어려워. 한자어에다가 음을 다는 방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이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한국말로 우리 조선말로 되어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 이후 8년 후에 이제 구약 성경까지 다 번역이 완료돼서 이런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38년에 개혁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1938년에 다시 한번 번역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죠. 56년에 한 번 맞춤법 개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56년에 개혁한 걸 이제 맞춤법으로 개정을 한 번 했고 98년에 한 번 더 개정을 했죠. 개혁 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간 계속해서 은혜 받고 써왔던 옛 성경 개혁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혁 개정을 쓰고 있죠. 개혁 개정은 이제 맞춤법만 개정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들, 신학적인 의미들도 좀 있어가지고 찬반의 여지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개혁 개정으로 넘어간 이유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개혁 성경 가지고 비우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개혁 개정 성경으로 넘어가요. 신천지는 개혁 성경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마치 세계 역사를 함축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씨를 튀게 하셨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그런 의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미국에 있는 그 민주주의가 딱 뿌리를 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를 영적 이스라엘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내 열정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일본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정말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숱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통해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쯤 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복받고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하신 그 뜻 영적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를 선포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 구국 기도, 특별 기도회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간에 2시에 화요일 2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더 이 세계 가운데 이 나라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너무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리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34장